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찾아보니까는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엄한 명령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 명령은 마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았느냐,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자리가 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부끄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혼자 왔느냐? 어떻게 혼자 올 수 있느냐? 정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온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런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그 때를 똑같은 이렇게 그때와 똑같은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누구든지 나와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명령을 받으라 그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는 엄히 명하노니, 마치 옛날 임금이 명령을 내리면은 어명이요 하면은요 누구든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엄히 명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새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5장 21절 중간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여기 이제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편견 없이, 두 번째는 편벽되이, 아무에게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라고 나옵니다. 이 편견이란 말은 공정하지 못하고 잘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벽이란 말은요 또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편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편애하는 것입니다. 그게 편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갖기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멀리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그 육신적인 그 인정을 따라서 가까운 사람하고만, 친한 사람하고만 그렇게 이제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편벽되이 행하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에게 해방을 받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 역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에게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연약한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하나님께서 편벽되이 우리를 대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한 사람만, 정말 착한 사람만,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만 내가 사랑해야지, 그 사람만 내가 구원해야지, 그러면은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죄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주님은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잘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편견 없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구나.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재판할 때 재판장에게 말한 겁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재판이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기 중간에 편벽됨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죠?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가난한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원하지 않는가 보다,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 마치 편벽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요 구원받은 유대인도 있고 구원받은 이방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징유로 선택했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방인들은 버리셨는가? 로마서 3장 29절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대신이라 말씀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시고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어이 쫓아내거나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 할지라도 차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하시구나. 아무에게도 편벽되이 행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제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제가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죽기까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주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아이고 저런 놈이 내 제자라고 아이고 한심한 놈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베드로를 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아셨는데 나를 표고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주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 가룟 유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는데 배신당했을까요?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알았는데 가룟 유다를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한 번도 이 가룟 유다를 야 너는 저쪽 가서 밥 먹어. 어휴 너 나 팔 거지?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룟 유다만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눈빛이 아니고 똑같이 사랑의 눈빛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봤습니다. 왜죠? 나를 판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할 때도요, 바리새인과 서리관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처럼 지낼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도 다 구원받을 대상이었어요. 전도 대상이었어요.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이 똑같이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두 번째 엄한 명령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다툴 때가 있는데요, 구원받고 나서도 다툴 때가 생겨요. 부부싸움도 할 때가 있고 또 직장에서 또 거래처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억울한 일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막 입에서 막 험한 말이 나오게 되죠. 분이 올라오죠. 죄를 짓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이 말다툼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 엄히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엄히 명한. 왜 다른 것보다 이것을 왜 특별히
강조했을까? 이 말다툼은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잠깐 다툰 것이고, 뭐 그 다음에 그냥 미안해 이렇게 뭐 화해할 수도 있지만은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이 다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겨도 문제고 지도 문제고.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나는 것은 이제 감정인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분이 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닌데, 분이 났는데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을 품고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이제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한바탕 이제 타는 거죠. 너 이리 봐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14절에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그랬어요. 물을 저장해 놓은 물을 이렇게 막아 놓은 그 댐을 방축이라고 합니다. 막아 놓은 것. 물이 조금 쫄쫄쫄 새고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요, 이 정도 뭐 괜찮겠지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구멍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방축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다투는 시작은 마치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다툼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너무 따지려고 하지 말고 빨리 다툼을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다투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투지 말라는 것은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끝에 보면은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 이 다투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요. 그 다투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되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아직도 어린아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다투게 되면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아까 조금 전에 26절 말씀드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말씀에 뭐냐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는 교회를 봅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틈을 찾습니다. 조금 딱 틈이 생기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다툼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엄히 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세 번째 엄한 명령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세 번째 명령이 가장 엄한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데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 열정이 식어져 가고 해도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창피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그런 관계가 깨질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속에 점점 입이 다물어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주 엄한 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때가 언제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한 때를 우리가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때가 언제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에는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D.L. 무디, 복음의 전도자 D.L. 무디께서는요, 인생 목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하루를 헛되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 날마다 매일매일 한 명 이상씩 전도하기, 그게 목표였답니다. 하루는 주무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오늘은 내가 전도하지 못했네.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간 겁니다. 밤 늦은 시간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 만났어요. 술주정뱅이. 술 취해 있는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냈겠죠? 그래도 전도했으니까는 돌아와서 기도하고 주무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집회하는데 어떤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D.L. 무디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전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D.L. 무디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전도했다고요? 제가 술 취해 있을 때 그 밤 늦은 시간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화를 냈지만은 그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결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전파했을 때 그런 기쁨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는 가정 속에서 항상 날마다 전도하는 가정 속에서 정말 그런 귀한 영혼을 만나게 됐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고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얼른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작정됐다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영생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고넬료가 구원받잖아요. 그 가족들 전부 다요. 이디파 네시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분명히 답이 있는 것 같지만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그 넷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이고 전도할 사람 없어요. 이제 전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에게 향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지경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할게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가지고 결과가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에게로 향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은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했겠죠.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 나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 나는 누구에게로 향해야 될까? 한번 전도 대상자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어떻게 해요?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편만 일자 써 있고 밑에 혹 채웠노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채웠노라. 주님께서 양주시 동두천시를 양주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편벽대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어도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해외에도 한 번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그런 민족들, 그런 나라들 너무 많습니다. 전도할 사람 없다.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 노래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에 그 마음, 그 기쁨, 그 감정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막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돌아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모습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라 하니까는요 몇만 명이 쫙 돌아오는 거예요. 몇만 명이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몇만 명이 한 번에 구원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 6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단을, 단이 뭐예요? 묶음이에요.
한 뭉탱이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영혼이 아니라 이만큼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었어요. 왜죠? 건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고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왜? 전도를 위해서. 딱 한 가지 목적이면 전도를 위해서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쁨으로 이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때도 분명히 주님은 주실 거예요. 허락하실 거예요. 믿고 우리는 그 세 번째 명령,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날마다 힘쓰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엄한 명령에 대해 배웠는데 마음에 새겨두고 살면 좋겠습니다.